레위기 13장 38절로 59절 말씀은 앞서 다루었던 나병의 진단 규례를 확장하며 특히 두 가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몸에 생기는 색점, 몸에 생기는 피부 반점에 대해서 38절부터 44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은 옷에 생긴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왜 어렵다고 느껴지느냐?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 구조를 구분하여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반복되는 말들이나 비슷비슷한 구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복잡하고 굉장히 그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읽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레위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단락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 큰 전체의 단락을 몇 가지 주제로 딱 정리를 해놓고 무슨 내용을 하는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는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정결함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먹는 것이라든지 만지는 것이라든지 몸에 병이 있다든지 몸에 특수한 어떤 피부병이 생겨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통하여서 부정한지 정결한지를 구분하는 그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상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경은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극심한 피부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피부에 생겨나게 되는 독특한 어떤 질병들 혹은 독특한 증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락의 나병이 더 이상 이 피부병이 개인의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환경 전체, 곧 옷을 입는다든지 그러한 생활 영역까지 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에 나병이 피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런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정결의 규례들은요, 단순히 위생의 지침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더럽고 청결하고 불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위생 지침을 포함하여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끗하고 뭐가 더럽고 뭐는 청결하고 불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3장 38절부터 59절 말씀은 피부와 옷, 의복에 스며드는 그 부정함을 진단하고 그것이 퍼지는가 퍼지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관찰하게 만듭니다. 그 증상을 살펴보고요, 이것이 퍼졌는가 퍼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대로 있는가 사라졌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관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부정한 것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은 무엇을 나타내야 하고 또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이 퍼져 나가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이 이 세상 가운데로 퍼져 나가야 하는가. 본문 말씀을 쭉 따라서 살펴보면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규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부정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례를 정하여 주고 계신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38절 시작이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이 보이는데 39절 제사장이 진찰을 해봐서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래서 그는 정한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분명히 나병의 한 가지 증상, 피부에 이 색점이 발견되었는데 그 색점이 부유스름하다라고 합니다. 이 부유스름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흐릿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점이 생겼는데 막 선명하게 그런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흐릿하고 뿌옇게 그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나병이 아니라 어루러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루러기도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라세지아 효모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것과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 간에 전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주로 이제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이것은 사람 간에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어루러기인데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삶의 패턴 어떻습니까?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를 지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땀이 많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이러한 나병의 증상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자세히 관찰하고 진찰해 보면 그것은 어루럭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당시에 의사가 이것을 진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이것은 나병이다, 부정한 상태다. 이것은 나병이 아니라 어루럭이다, 정결한 상태다라는 것을 구분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0절부터 보면 특이한 질병은 아닌데 특이한 그 증상이 하나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탈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모. 40절 보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1절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정결하다 설명합니다. 이마 대머리니 정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 대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이 대머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그려지는 어떤 외적인 형상이 보이죠. 외모가 떠오르시죠. 어떤 대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말씀을 한번 보시면, 40절에 그 대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대머리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 부정하냐? 42절 보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것이다. 그 벗겨진 머리에 색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나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머리는요 보통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어떠한 것을 알려주느냐?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두피 위에 머리카락이 나 있으니까 두피의 어떤 피부결이라든지 피부의 상태가 자세히 보이지 않죠. 근데 대머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두피에 머리카락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피부가 그대로 나타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드러나 있는 피부 속에 어떠한 증상이 담겨져 있느냐가 부정함과 정결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들 혹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위정자들 혹은 드러나 있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관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방송인들이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뉴스에도 뭐 기사로 여러 가지가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죠. 최근에 굉장히 그 처신을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는 어떤 그런 연예계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기업인이 어떤 기업에서 일어난 문제나 사고들을 정확하게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좀 비난을 받고 있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렇게 공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이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함께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다루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혹은 과거의 어떤 행동들,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말들, 과거에 이루었던 어떠한 것들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최근에 더 특별히 많이 발견하고 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외형이나 어떤 인상이 아니라,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외의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정결함과 부정함의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관계를 맺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보면서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고 딱 한눈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딱 보면 알아. 나는 사람 딱 보면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아마 주변에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한눈에 보면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정결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부정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또 나 자신을,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과 4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머리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대머리는 정결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머리를 가지고 굉장히 놀리거나 비난하기 쉬운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머리 자체가 우리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 속에서 놀림을 받거나 비난받기 쉬운 신체적인 특성이에요. 그리고 대머리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놀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옛날 시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손들, 그 가운데서도 대머리라고 놀리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로 세움 받는 장면이 열왕기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환송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올라가는 길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이들이 어떤 한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지나가고 있는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엘리사를 놀립니다. 뭐라고 놀립니까? 야, 이 대머리야 이러고 놀려요. 성경 속에서 대머리다라고 놀립니다. 그때 그 놀림을 받았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숲을 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42명을 찢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몰라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외모를 놀리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 쓰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나타내는 정결함과 부정함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어떠한 공동체의 죄를 드러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렸으니까 죽어라. 이건 너무 단순한 이유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고 단순한 이유로 그런 뭐 형벌을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 죽은 이유는요, 그냥 놀렸기 때문에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경멸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신 사람에 대해서 외형이나 연약함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머리에 대해서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머리에 대해서 넌 더럽다, 넌 지저분하다, 너 못생겼다, 너는 뭐 어떻다라고 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대머리로 대표되어 있지만 그 외로 그 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무시할 만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놀릴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보는 시선은 또 다르게 있죠. 근데 아이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런데 막 그 뭐 축농증이라든지 코에 좀 심각한 병이 있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코를 흘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림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놀림만 받으면 상관없는데 그것만으로도 괴로운데 더럽다고 맞고 다니고 그렇게 일부러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의 잔인한 문화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신앙 공동체를 초월해서 우리들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때? 저 사람은 기도생활이 어때? 저 사람은 태도가 어때?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요 외적인 요소의 판단력과 마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 볼 때 너희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너희가 판단할 때 옳은 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사람의 시선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잘못 보고도요 내가 그것을 여러 가지 착시 현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주일 오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괄호를 바깥으로 하고 하나는 괄호를 안쪽으로 해서 어느 선이 더 길어 보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착시 현상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거는 이게 더 길어 보이는데 사실은 똑같아 보이는 거.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막 이렇게 회전하고 움직이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알고 보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분명한 것이야, 내가 내 생각으로 확실한 것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무엘조차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 왕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죠.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을 딱 보자마자,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이 진짜 잘생겼다. 굉장히 늠름하게 생겼구나. 왕 같은 그런 체형을 가졌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본능적으로 들었겠죠. 뭐 어떻게 판단하고가 아니라 그냥 딱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왔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중심을 바라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5절과 46절 보면 나병 환자로 판단된, 그렇게 인정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부정함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은 단순히 타인을 경계시키는 신호만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자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제사장도요, 그것을 진찰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진찰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준대로 알려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나병을 가진 자, 그 환자의 처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그 나병 환자 자신이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족함과 부정함, 또 죄를 가진 그 모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런 죄의 모습은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죄인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간구하고 들어와서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회개가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형, 이러한 모습, 이러한 습관, 문화에까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결함이 스며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부터 59절 말씀은 나병이 의복에까지 스며드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옷에까지 나병이 든다,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병은 사실 피부병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옷에는 피부병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병은요, 오늘날의 어떤 곰팡이 같은 그런 세균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뭐 옷에 곰팡이 피는 경우가 있죠. 이불에 곰팡이 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옷에 퍼진 곰팡이들은 곧 어떻게 되느냐? 처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혼자 살 때, 자취하면서 혼자 살 때, 원룸에서 혼자 살 때 조금 이제 여름에 습한 날이 오고 이렇게 되면, 왜냐면 뭐 이렇게 방이 좁고 뭐 이렇게 습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니까 창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곰팡이가 딱 퍼집니다. 근데 거의 2, 3일 가만히 두면요, 갑자기 확 번져서요, 온 천장을 이렇게 뒤덮을 정도로 금방 번식하더라고요. 곰팡이를 처음 발견하자마자 약을 뿌려서 이렇게 지워내야 되는데, 옷에 퍼진 곰팡이들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옷에 퍼진 나병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안 좋은 영향을 금방 확 퍼져나가서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단순히 우리가 뭐 어떤 입고 벗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습관, 그리고 말과 행동, 문화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옷은 관리하지 않으면요, 곰팡이가 쉽게 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곰팡이가 언제 번식하나라는 것을 좀 검색해 봤는데요. 곰팡이가 번식하게 되는 조건은 70% 이상의 습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20도 이상 30도 정도의 기온이 되면 가장 잘 번식한다고. 그러니까 온난 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굉장히 잘 번식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정결한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곰팡이가 금방 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옷에 피는 나병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건조한 환경에서는 곰팡이가 피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곰팡이가 피게 되냐? 이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일교차가 클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밤에 추운 기온이 떠오르는 햇살로 인해서 조금 기온이 차가운 기온을 따뜻한 기온이 이렇게 밀어낼 때 뭐냐면 이제 새벽 이슬이 생겨나잖아요. 새벽 이슬. 그 새벽 이슬이 피어나는 환경이 곰팡이가 잘 생기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복들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게 된다. 그러니까 옷에 나병이 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병이 핀 의복들은 어떻게 되냐? 일주일 동안 진찰하고 기다렸다가 그것이 퍼져 나가게 되면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빨거나 세척하거나 해서 다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 없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거를 요구하는 조치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회개로 씻을 수 있는 죄가 있고요. 완전히 불태워 버려야 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나병이 퍼지듯이 곰팡이가 퍼지듯이 내가 그것을 쥐고 있으면요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태워야 되느냐?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들이요 복음의 정결함이 퍼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그 감사하는 환경이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는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단지 죄를 멈추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과 복음을 퍼뜨리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증인은 무엇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과 같은 죄를 퍼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 퍼져나가는 곰팡이가 더 많아지고 번식하고 퍼져나가게끔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퍼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충만한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퍼져나가지 않게 나병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많은 자손들이 많은 이웃들에게 퍼뜨리게 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병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죄악된 나병들을 경계하면서 무엇을 퍼뜨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퍼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향기, 주님의 향기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반복해서 퍼졌는가,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번졌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물어봐야 하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죄가 퍼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과 정결함이 퍼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퍼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가 퍼져나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번져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죄가 퍼져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미움이 번져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고 번져나가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결함이 퍼져나가게 하십시오. 기도로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널리 전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